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묵상합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여러 번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많은 또 이적도 일으키게 하셨지만, 이제 엘리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수단으로 엘리사에게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믿음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도 아픔과 그 질병에 다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서 자신이 고친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단순히 늙고 병들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은 일생에 질병에 대한 어떤 징후나 고통이 없이 잠자는 것처럼 죽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으나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스승인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병에 걸려 모든 사람의 병문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는 스승인 엘리야의 극적인 그런 어떤 그 모양, 어떤 패턴에 따라서 자신이 하늘로 올려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또 희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를 방문해서 어떤 조언이나 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요아스 왕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존중을 했고 존경했고, 따라서 엘리사를 또한 어느 정도 존중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방문해서 1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프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애도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음을 알았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강한 힘이 이스라엘 땅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했고, 동쪽의 창을
통해서 화살을 쏘도록 했습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요아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화살을 쏘는 것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문은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람, 즉 수리아 쪽을 향해서 열려 있었는데 특히 아벡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 보시면 아벡은 아합이 수년 전에 아람을 무찌른 성읍이었습니다. 군대가 침략하려는 나라에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는데 던진 창 또는 화살은 적대 행위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들은 아람에 대한 주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는 별로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화살로 3번만 땅을 쳤습니다. 자, 이러한 그 믿음, 그의 그 부족한 믿음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로막고 만 것입니다. 최소한 5번을 치고 계속 쳐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쳐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3번을 치고 말았기 때문에 아람과의 3번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차후에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방해받지 않은 것은 매우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음에 따라서 믿음의 성취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믿음의 부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엘리사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는 숨을 거두고 땅에 묻혔습니다. 엘리사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영향력은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3번을 쳐서 아람이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에게 빼앗겼던, 그러니까 빼앗은 거죠. 아람이 빼앗은 그 성읍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활짝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또한 교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그 사악한 마음과 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앞서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많은 은혜와 축복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